(4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유월절을 기념하여 함께하는 식사는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깊은 시간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에게는 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식사는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첫 식사, 거룩한 성찬의 식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유월절 식사에는 양을 잡아서 양고기와 또 빵, 무교병이죠. 그리고 포도주로 식탁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빵과 이 포도주를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그 자리에 양고기는 없었습니다. 비록 마지막 식사 자리에 양고기는 없었지만 이제 정말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때, 이거는 무슨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때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식사 자리에 자신을 팔아넘길 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인자가 내가 넘겨질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몇 차례 사용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처럼 누군가에 의해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예상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 충격에 빠진 제자들은 저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그 자가 제가 아니죠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담그는 자가, 그릇에 손을 담그는 자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꼭 유다를 딱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유다만이 그릇에 함께 손을 담그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당시의 식사 풍습이요. 여러분 빵을 어디에 적셔 먹거나 음식을 과일 소스 같은 데 적셔 먹는 그런 식사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너희들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이 너희들 가운데 바로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신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배신하는 제자가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그 배반하는 자로 말미암는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 배신자의 행동에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그 행동에 따른 화를 입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만일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유다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당사자인 유다가 예수님에게 아주 뻔뻔스럽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의 다른 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첫째는 다른 제자들은 정말 자신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궁금한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지만 이 유다는 자신의 음흉한 본심을 감추고 아주 가식적으로 예수님에게 거짓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예수님 아주 띄엄띄엄 보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껏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오늘 보면 22절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자신의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유다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톤으로 유다에게 빨리 네가 할 일을 하라. 네가 말하였으니까 네가 할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이 배반하는 자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완성케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그 귀한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속이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유다가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을 때 그런 와중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고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 사역에 이 사탄과 더불어서 아주 악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가롯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베풀고 섬겨야 하는 그런 사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결단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신앙과 복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생명 다해 힘 다해 감당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